누구나 원하는 것은 성공입니다. 누구나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죠. 또 어떤 곳의 중심이 되고 싶어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도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하고 잘 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저 흑암의 골짜기 우상의 도시에서 불러내시고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저 들에서 양치던 보잘것없던 목동 다윗을 하나님이 불러내서 그를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의 등불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세워서 영광의 자리에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그의 제자로 삼으셔서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복되게 살기를 원하시고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것인데, 문제는 성공했다 할 때의 그 성공의 기준입니다. 자기는 성공했다, 잘 됐다 하지만은 과연 그것이 누구에게 어디에서 성공이 되는지 기준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인데, 잠언 16장 2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다 주장하지 않습니까? 나는 옳다, 내 생각이 옳다, 내 방법이 옳다 하고 다 자기 보기에는 다 깨끗하여도 자기 보기에는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니라. 너는 그렇게 주장하고 너는 그렇게 주장하지만은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성공하셨습니까? 주인공이십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보시겠습니까? 엘리자벳 요한나 셰핑은 1880년 9월 26일 날 독일에서 미혼모의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 안나 셰핑은 3살배기 딸을 가톨릭 신자인 조부모에게 맡기고 미국으로 이민 가버렸습니다. 셰핑은 할머니의 보살핌 아래서 초등학교에 입학했지만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할머니마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의지할 데 없어진 9살짜리 어린 소녀는 어머니의 주소가 적힌 종이 쪽지 한 장을 들고 어머니를 찾아서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1889년에 어머니를 다시 만난 후에 그녀는 간호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1901년 뉴욕에 있는 시립병원에서 간호사 실습을 하면서 동료의 권유로 장로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가톨릭에서 개신교, 장로교로 개종을 하고 성경교사 훈련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8년 만에 겨우 31살에 그 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당시 미국인들에게는 이 조선은 알려지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셰핑은 조선 선교를 원했는데, 왜냐하면 조선의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어간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111년 전인 1912년 2월 20일 날 32살의 셰핑은 미국 남장로교회 조선 의료선교사 신분으로 샌프란시스코에서 조선으로 가는 코리아호를 타고 그해 3월 19일 날 부산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강주에 와서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강주에 와서 맨 먼저 한국말과 한국 풍습을 익히면서 이름도 한국식으로 지었습니다. 원래 성격이 조금 급했기 때문에 매사에 서서히 임한다는 생각으로 성을 서시로 하고, 이를 좀 더 이제 강조한다는 뜻에서 이름의 첫 자를 천천히 할 서자 그렇게 정하고, 그 다음에 이름의 두 번째 자는 모난 성격을 평평하게 한다는 뜻에서 평평할 평자를 붙여서 그 이름을 서평이라 한국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서평은 서양 선교사라기보다는 진정한 한국인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고무신의 한복을 즐겨 입고 된장국을 좋아했습니다. 옥양목 저고리와 검은 통치마를 입고 맞는 신발이 없으니까 남자용 검정 고무신을 신었습니다. 서평의 첫 사역지는 광주 제중원이었고, 군산의 구암 예수병원, 그리고 세브란스 등에서 세 병원에서 일을 해가면서 간호원들을 총감독을 하고 간호원들을 훈련시켰습니다. 서평이 관심을 두고 한 사역은 조선
여인들 가운데서 미래의 지도자들을 키우는 일이었습니다. 부모의 반대로 학교에 입학하지 못한 아동들, 결혼을 했지만은 소박당한 여인들, 남편과 사별한 여인들, 불우하고 기회를 놓친 다양한 계층의 여인들을 상대로 신학교인 이일학교를 세웠는데, 그 이일학교는 나중에 1961년에 전주로 와가지고요, 지금은 한일장신대학교 전신이 되는데 그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조선 간호부회, 지금 대한간호협회 전신인 간호사들이 모인 간호부회를 창설을 하고, 이런 것들은 다 여성들을 가르쳐서 자립을 돕기 위해서 한 일이었습니다. 셰평 선교사는 1년에 최소한 100일 동안은 조랑말을 타거나 아니면 보찜을 머리에다가 지고는 전국을 다니면서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도 여행을 한 것인데, 그가 전도 여행을 한 후에 다녀와서 이런 글도 남겼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500명이 넘는 조선 여성을 만났지만 이름을 가진 사람은 10여 명도 안 됐습니다. 조선 여성들은 돼지 할머니, 개똥 엄마, 큰년, 작은년 등으로 불렸습니다. 여인들은 남편에게 노예처럼 복종하고 집안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아들을 못 낳는다고 소박을 맞고 남편의 외도로 쫓겨나고 가난하다는 이유로 팔려다녔습니다. 이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한글을 깨우쳐주는 것이 제게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입니다. 서평에게 있어서 간호사역, 사회사역만큼이나 큰 비중을 차지했던 것이 또 전도사역이었습니다. 선교사로 함께, 선교들과 함께 전도사역을 했던 이교환 목사님은 나중에 이 서평을 가리켜서 천대일이라고 불렀습니다. 천대일, 무슨 말이냐면 1000명분의 일을 도맡아서 혼자 할 만큼 열정과 그 근면함으로 일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때 선교사에게 주어진 하루 식비가 3원이었는데 서평은 10전으로 허기를 겨우 때우고 나머지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썼습니다. 거린들을 데리고 와서 씻기고 옷을 살피는가 하면은 버려진 아이들을 수양 아들로 삼아 길렀습니다. 그렇게 데려온 아이가, 그렇게 기른 아이가 14명이었고요. 아이를 낳지 못해서 쫓겨나거나 오갈 데 없는 여인 38명도 거두어서 보살폈습니다. 한 번은 병원 앞에 버려진 아기를 어느 집에 맡겼는데 잘 키우겠다고 데려가더니 나중에 보니까 약속과는 달리 술 심부름을 시킨 것을 보고는 그 아이를 다시 양육비를 다 주고 데려와서 다시 길렀습니다. 그리고는 1930년 마지막 선교 보고서를 썼습니다. 서평은 미국에서 많은 여성들이 담배 피우는 것을 보고 여성들이 담배 사용하는 돈만으로도 영적으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선의 모든 한센병 환자들, 나환자들을 돌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안타까워했습니다. 1933년에 서서평은 조선인 목회장들과 그 동역자들과 함께 50명의 나병 환자들을 데리고 이끌고 서울로 행진을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 강제 거세를 등으로 거세를 하면서 나환자들의 씨를 말리는 정책을 펴고 있던 일제 총독부에 나환자들의 삶의 터전을 요구하면서 그렇게 행진을 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전국 각지의 나환자들이 이 행진에 합류했습니다. 그리고 서울 총독부에 도착했을 때 동참한 나환자들의 숫자가 530명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총독부도 두 손 다 들고 그때 만들어진 것이 소록도 나환자 거기에 시설, 병원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낮은 곳을 향한 끊임없는 서평의 관심은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버림받고 사랑받지 못한 상처가 이제 그 상처로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렇게 혼자 그렇게 괴로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이기고 내가 당한 이 아픔, 이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큰 동력으로 삼고 사역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서평은 22년간의 조선에서의 선교사의 생활을 하는 도중에 언제나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베풀다가 정작 자기 자신은 영양실조로 1934년 6월 26일 날
55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날 때 남긴 것은 강냉이 가루 2홉하고 현금 7전, 그리고 반쪽짜리 담요 1장. 이것이 유품의 전부였습니다. 시신마저 기증하고 떠나는 그녀의 장례식은 사회장으로 치러졌고, 장례 행렬을 뒤따르던 천여 명은 통곡하면서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그녀가 사용하던 침대 맡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오늘 말씀 속에서 만나는 여인은 처음부터 변두리에 서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 앞으로도 바로 나아가지 못하고 저기 멀리서 늘 뒤에 서 있어야 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처음부터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끼어든 불청객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개입을 기뻐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불편하게 여겼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여인은 본문의 중심을 이루지를 못하고 남의 이야기에 묻혀가는 그런 사람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를 하고 그 딸 이야기를 한 도중에 어느 순간에 이 여인의 이야기가 끼어들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이야기도 갖지 못하는 여인이었다는 상징적인 어떤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을을 지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워싸면서 가까이 가서 다 여기저기서 가까이서 예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고요, 이렇게 아픈데, 다 자기의 사정도 가까이서 앓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 가서 나는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얼굴을 보이고 가까이 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라는 사람의 소문을 듣고는 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여기서 앞에서 보고 뒤에서 보고 마음껏 가까이서 그렇게 누리고 있을 때에 이제 이 여인은 그 무리 중에 끼지도 못하고 저 멀리 끝자락에 서서 서성거려야 했던 사람입니다. 그녀는 어쩌면 영원한 주변인으로 내던져진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도 없는 주변인이었고요,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수도 없어서 그렇게 나가서도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를 붙잡고 있는 질병의 근원이 그녀를 그렇게 묶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사회 속에서나 태어나서 살면서 주변에서 서성거려야 했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놀라운 자비와 능력으로 빛을 비춰 주시는데도 거기에 가까이 갈 수 없는 주변에서 서성거려야 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녀는 오늘 은혜의 자리에 갑자기 끼어든 존재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마을에 한 영향력 있는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가고 계셨습니다. 회당의 장이라고 했으니까 비중 있는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장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영향력에 눌려가지고 저 장이 이야기를 하니까 가야 되겠다, 이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제 아마도 그런 것이 아니고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 주류 유대인들이 갈릴리 나사렛 시골 출신의 젊은 예수를 어떻게 대우했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은 니고데모가 밤에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가지고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을 보면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이제 이 회당장이 찾아와가지고 오늘 왔다고 하는 것, 어떤 것입니까? 아마도 처음부터 예수님을 이렇게 찾아오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그래도 가망이 없습니다. 매일매일 사랑하는 딸이 쇠약해지면서 죽기 일보 직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습니다. 그때 그는 예수님께로 달려왔습니다. 22절에 기록합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회당장이 젊은 예수 앞에 엎드렸습니다. 최고의 존경의 표시이요, 무슨 말씀이든 순종하겠다는 복종의 자세입니다. 그의 이름은 야이로였습니다. 고통받는 자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특별히
자녀들 때문에 고통받는 부모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내 딸이 귀신 들렸나이다, 내 아들이 귀신 들렸나이다, 불에도 넘어집니다, 불에도 물에도 넘어집니다 할 때 주님 외면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 아시는 주님께서 언제든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제 오늘 주님은 그날 사건의 중심에 서 있는 야이로가 그 딸을 위해서 간구할 때에 오늘 주님은 야이로를 따라서 지금 함께 가시는 것입니다. 함께 가실 때 모습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회당장도 우리 선생님에게 와서 발 아래 엎드려 청하지 않는가? 우리 선생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가? 예수님의 제자된 것을 자랑스러워하면서 우리가 뭐 완장 채워주면은 그들이 어떻습니까? 그런 것처럼 아무도 기고만장하며 예수님 주위에서 곡개를 펴고는 제자들이 그렇게 따라갔을 것입니다. 또 갈릴리 청년에게 죽어가는 딸을 살려달라고 엎드려서 간구하는 회당장을 볼 때 저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다급하기에 저 젊은 청년에게 엎드려서 저렇게 간구하는가? 또 그 딸을 살려달라고 간구하는 그 회당장의 요청에 이제 예수 그를 따라가서 내가 살려주겠다 하고 지금 감히 나서서 따라가는 이 젊은 예수는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사람들은 많은 의심이 생겼을 것이고 많은 의혹이, 의문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지금 어디로 가는가? 가서 예수의 말대로 과연 그 죽어가는 딸이 살아날 것인가? 그들은 호기심에 가득 차서 예수님과 함께 갔습니다. 이에 그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에워싸며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호기심 가득한 군중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큰 무리를 이루고 지금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건 속에 또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야이로의 이름은 있으나 그 여인의 이름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녀를 소개하는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 12해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인이라고 했으니까 나이가 젊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20살 때부터 12해를 알았다고 그러면 지금 나이가 32살이고요. 30살 때부터 알았다고 하면 42살이고, 50살 때부터 알았다고 하면 지금 62살이고, 60살부터 알았다고 하면 현재 72살인데 몇 살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이라고 소개하는데 여기에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 레위기 15장 19절 이하에 혈루증을 가진 사람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누구도 접촉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미 혈루증을 가진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요, 그와 접촉한 사람도 부정하다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혈루증을 12년이나 알았다는 것입니다. 12이라는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 아닙니까? 12, 12년 동안 치료받기 위해서 재산을 다 잃었지만 효용은 없고 병은 도리어 악화되었습니다. 12년, 그 12년이라는 숫자에 그녀가 겪은 모든 고통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몸뿐만 아니라 가정도 인생도 망가졌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그렇다 치고 이런 정도 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인생에 대해서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가? 내 인생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 긴 세월을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예를 썼지만은 길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도대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26절 마지막 절 부분입니다.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점점점 더 중하여졌던 차에. 그리고 27절 첫 부분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점점 병이 깊어지는 중에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원래 이 동네 사람인지 아니면 다른 먼 곳에서 일부러 찾아왔는지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된 것은 무리 가운데로 끼어 뒤로 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당하게 앞으로 오지 못하고 뒤로 왔다. 율법으로는 이 병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 가까이 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무리 가운데서 뒤로 왔지만은 무리 속으로 끼어 들어왔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군중 속으로 밀고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소문으로 들었던 구분, 그 예수의 옷가에 손만 대어도 병에서 구원받겠다는 그 간절함, 그 믿음 때문에 무리 속으로 끼어 들어온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일행은, 예수님을 에워싼 무리들은 해당장 야율의 집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어느 누구도 이 여인의 처절함이나 기나긴 세월의 고통에 대해서 동정하는 사람도, 생각하는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의식하는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군중 속에서 고독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12년 긴 세월 야일대로 처참해진 창백한 손으로 예수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우연히 복잡한 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의 옷깃을 스치듯이 슬쩍 만진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말한 대로 인파에 휩쓸려서 부딪힌 것도 아닙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또 해서는 안 되는 울타리 쳐진 모든 환경을 지금 뛰어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좌절하고 저주하면서 살아왔던 자신의 모든 삶을 지금 뛰어넘는 순간입니다.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29절입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여인은 자신의 몸에 병이 나은 것을 즉시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서 주사를 맞고 약을 먹는다고, 수술한다고 즉시 낫습니까? 그렇게 알 수 있습니까? 즉시 알았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손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임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즉시 알았다. 죄송합니다. 전에 저희 아버님이 병원에 계실 때 기운이 하나도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선망 증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헛것이 보이고 말씀을 하시고 그러시다가요, 피주사 수혈을 하면 언제 그랬나듯이 아주 쌩쌩해지는 것입니다. 즉시 좋아져버린 거예요. 이 여인이 그랬을 것입니다. 피를 평생 흘리면서 기운이 있었겠습니까? 피가 계속 유출되니까 기운이 하나도 없고 모든 삶에 의욕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혈루 근원이 마르니까, 피가 안 빠져나가니까 즉시 기운이 솟아나고 몸에 혈기가 돋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권능이 그 가냘픈 손을 통해서 그녀의 몸에 전달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돌아서서 물으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녀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녀가 가진 믿음을 칭찬하심으로 육체를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평생에 사람들을 속에서 외면을 당하고 공동 속에 모이는 곳에 가보지도 못하고 외롭게 있던 그 여인을 사회적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는 주님의 배려입니다. 예수님과 이 여인 사이에 일어난 치유의 역사, 옷자락을 잡았는지 능력이 들어왔는지 나갔는지 그 저간의 사정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여인이 와가지고 언제 아팠는지, 그가 와가지고 손을 대려고 애를 썼는지, 아니면 손을 대었더니 능력이 나갔는지 거기에 아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거저 자기 길을 가고 있을 뿐인데, 그런데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누가 만졌다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가다가 닿기도 하고 스치기도 하지요. 그러나 주님은 걸음을 멈추고 몸을 돌리셨어요. 그 사람을 찾겠다는 것입니다. 왜 찾으시는 것입니까? 그 여자를 그대로 숨어 다니는 여자로, 주변인으로, 버려진 자로, 서성이는 자로 두지 않으시겠다는 주님의 의지입니다. 누가 내 손에,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망설임과 두려움 속에서 그녀가 주님 앞으로 나옵니다. 이제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새롭게 된 몸으로 자신을 주님 앞에, 만인 앞에 드러냅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12년을 괴롭히던 인생의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되었을 때에 그 기쁨과 환호보다는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옷가에 손만 대도 나를 낫게 하신 이분, 그 12년의 고통, 내 인생의 고통을 해결해 주신 이분은 누구신가? 이분은 누구신가? 끼어들어서도 안 되고 만져서도 안 되는 이분을 내가 왜 만졌는지, 지난 인생의 여정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특별히 그 12년 동안을 내가 얼마나 시달리고 얼마나 낭비하고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이 여인은 자기의 모든 삶에 대해서 떨면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처음으로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주님은 그녀를 나무라지도 않았고 꾸짖지도 않으십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으로 끌고 온 믿음의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예수가 누구이신지, 그 예수를 붙잡을 때 어떤 은혜가 임하는지를 세상의 주변으로 살고 있다, 세상에 서성이면서 갈 곳 몰라 방황하는 그런 사람을 중심으로 끌어내서 세워주시는 그분이 누구인지, 그렇게 하시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복의 통로로 오늘 그녀를 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딸아, 주님은 지금 그녀의 정체성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허락하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너는 아브라함의 딸이다. 너는 하나님의 딸이다. 약속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앞으로 살아갈 사람이라고 그녀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칭찬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주님은 오직 그녀의 믿음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 보통 사람이라면 자랑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 가서 기도하고 어디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병자가 일어나더라, 죽은 자가 살아나더라, 자랑을 할 만도 한데, 주님은 이런 방구도 없으시고 오직 그 말씀입니다. 너의 믿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줬으니 알지, 너는 나에게 빚진 자다. 이런 육신의 짐이든 마음의 짐이든 주님께서는 짐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짐을 지고 살기를 원치 않으신 줄 믿습니다. 오히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에게 이 참 자유, 쉼을 주시고자 하신 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축복과 함께 그녀를 보내십니다. 평안히 가라.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자녀답게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라. 이제 더 이상 숨어 살지 말아라. 생명을 빼앗아가는 혈루증에 매이지도 말고 평안히 살아라. 이 여인을 향해서만 말씀하십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주님이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자녀답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창조주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답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더 이상 숨어 살지 말아라. 생명을 빼앗아가는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말고 평안히 살기를 원하노라. 이 여인은 지금부터는 더 이상 저 바깥에서 주변에서 서성이며 살아야 했던 여인이 아닙니다. 주님 가까이 중심으로 들어왔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주인공이 되었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누구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이 바깥에서 서성이며 이름도 없이 두려워 떨던, 그렇게 외로워하던 그 여인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주인공 삼아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는 주인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동일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도 우리 주님께서 주인공 되었음을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다시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로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혈루증에 걸린 여인으로 지체된 그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던 걸음을 이제 다시 재촉하십니다. 죽어있던 야이로의 딸에게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이 소녀가 죽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지금 죽은 소녀를 방 한가운데 놓았겠습니까? 죽은 소녀를 한쪽으로 밀쳐 놨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까는 비웃었다고 했습니다. 다 비웃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다 배제한 채 믿음의 사람들을 데리고 그 자리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소녀야 일어나라. 한쪽에 밀쳐져 있던 그 시체를 향해서 오늘 일어나라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그 소녀를 생명의 자리로 이끌어내십니다. 사람들 중심으로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소녀가 일어나서 걸으니 12살이라. 여인이 혈류증으로 알아온 기간이 몇 해였습니까? 12해였습니다. 죽었다 살아난 소녀의 나이가 12입니다. 둘 다 중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어떤 방법으로도 고칠 수 없는 중병이었습니다. 그 중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겉옷에 손만 대어도 나을 것이라는 믿음.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제 예수 데려올 필요도 없습니다. 죽었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데려가야 되는가? 예수님 모시고 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망설이는 이 야이로에게 믿기만 하라 하고 말씀하셨을 때 야이로는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갔습니다.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과의 접촉으로 그 중병이 치유되었습니다. 겉옷을 만짐으로. 예수님이 손을 잡아 일으키실 때 예수님의 신적 능력이 접촉을 통해서 흘러가서 치유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 머리 대신 예수님, 오늘 그 몸에 손만 대어도 제단 뿔에다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묻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손을 내밀어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 줄 믿습니다.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크리스천이고 싶다고 하는 책을 쓴 정금모 박사는 늘 1등 인생에 익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명문이었던 서울 경기중학교, 경기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입학을 했고요. 고등학교 입학한 지 넉 달 만에 그는 월반해서 서울대학교에 차석으로 입학한 천재였습니다. 24살에 미국 플로리다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가 되는데 꼬마 교수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귀국해서는 한국과학기술원을 설립해가지고 세상의 주목을 받아서 승승장구했지 않습니까? 그러던 그에게 어느 날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신부정증으로 투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고통스러워하는 자식 앞에서 자신의 탁월한 그 천재성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얼마나 나약하고 무기력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나약함과 한계를 인정하면서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아들에게 이 신장을 떼어주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질병으로 인한 애통함이 없었다면 제가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일은 아마도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아무리 큰 아픔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다면, 그만큼 가까이 서 있다면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참여해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세상에 무엇보다도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고, 이제 오늘 주님께서 원하신 바는 오늘 주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나을 줄 믿습니다. 주의 옷자락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